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6페이지 사무엘하 3장 1절 한 구절만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이 수요 저녁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물꼬를 트는 자가 되자입니다. 물꼬를 트는 자. 제가 며칠 전에 폭우가 쏟아진 것을 보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폭우가 쏟아지니까 도로변에 물이 빠지질 아니하고 고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물이 많이 이렇게 고여있으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그냥 그 물수화를 헤쳐가면서 가는데 저 물이 언제 저렇게 빠질까? 날이 많이 더워야 빠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물꼬를 트는 자가 되라 그 제목을 한번 전해봤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다들 살아보셨죠? 제가 알기로 여러분은 시골에 다 살아봤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을 줄 아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옛날 분들이라서 시골 경험을 다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논에 물을 대려면 물꼬를 터야 논에 물이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논마다 물꼬를 터는 곳이면 돌을 막아놓다든지 아니면 그런 아주 빳빳한 쇠를 땅바닥에 탁 심어서 그 쇠를 탁 빼면은 물이 싹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아무리 흘러도 그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오려면 축복의 물꼬를 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을 내 가정으로 끌어들이고 축복의 물꼬를 트는 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강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의 집은 점점 잘 되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저물어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노릇 할 때에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한 명은 왕이고 또 한 명은 들판에서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윗의 집은 왕성해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저물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어리지만 축복의 물꼬를 트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 교만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물꼬를 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쏟아져 들어가서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은요, 은혜의 물꼬가 딱 막히니까 점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다윗의 집은 점점 왕성해져서 큰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복은 분명히 약속이 되었고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축복의 가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물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사울은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다가 자기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완전히 사울의 가정은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문을 유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물꼬를 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5년 전에 대학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그 기숙사에 내성마비 학생이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학생과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안면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과거에 제가 내성마비 어린이를 전도하여서 교회를 데리고 다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저희 집 1층에 새들을 살았는데요. 집에 혼자 노는 것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제가 주일학교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내성 소아마비로 한번 걸어가려면 온몸을 막 비틀면서 손을 이렇게 꼬으면서 힘들게 걸었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집과 한 50m 정도 되는데요. 교회 갈 때면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차게 걸어가는데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기도 하면서 교회를 가는 모습이 보았어요. 그런데 이 어린 학생이 교회만 오면 좋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이 친구가 교회 나와서도 몸을 비틀면서 말 한마디 하려면 말을 더듬으면서 천천히 말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는 교회만 오면 무엇이 신이 났는지 항상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교회에서 뭔가 해보려고 용을 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이 아이는 찬송 한마디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혼자 힘들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집사직분을 받은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내성 소아마비로 이 가정에서 태어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축복의 물꼬를 여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되게 오래된 교회는 교인들도 다 생각이 늙어버리고 또 동작도 느리고
모든 것이 다 느려진단 말이에요. 어느 날 교회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곳곳에 물이 많이 샜는데요. 제일 심한 데가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나가는 입구, 또 교회에 올 때 들어올 입구, 거기는 그냥 진흙탕이고 비만 오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교회의 성도님들은 전혀 그것을 고치려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이 엉망진창이 된 교회 입구 길을 보니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내가 한번 이 엉망진창이 된 교회 입구를 고쳐야겠다. 그러면서 그때 이 아이가 공장에서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사장님을 찾아가서 사장님,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밖에 있는 저 벽돌을 제가 몇 장 가지고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다 이 사장님은 이 착한 이 어린이를 보고 그래 알았다. 너 일하고 나면 이 벽돌 몇 장 가져가거라.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일찍 교회 가서 그 교회 입구에 벽돌 몇 장을 탁 깔았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또 내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 진흙탕이 된 그 교회 입구를 벽돌이 놓인 그 자리는 벽돌을 살짝 이렇게 띄어서 밟고 길로 지나가고 또 진흙탕에서는 발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애는 또 그 다음날 또 일하러 가가지고 또 열심히 일해서 또 벽돌 몇 장을 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다가 또 벽돌을 또 깔았습니다. 월, 하, 수, 목, 금 5일을 일한다 하더라도 그 애가 가지고 온 벽돌이 숫자만 해도 꽤 몇십 장 됐다는 거죠. 그 교회 입구에 어느 날 보니까 이 벽돌이 누가 가져온지 모르지만은 점점 이렇게 쌓아져가지고 땅바닥에 탁탁탁 조각 포전 맞추듯이 해가지고 길게 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어느 성도님이 그 벽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누가 이것을 갖다 놓았느냐라고 물으니 그 주일학교 어린이 학생이 그걸 갖다 놓고 매일 깔았습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성도님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왔냐면 아차, 우리가 애들보다 못했구나. 우리가 이것을 준비를 하고 깔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보다 못했구나 하면서 반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해결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 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이 학생이 이 교회의 물꼬를 탁 트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또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처럼 여러분도 가정에서 물꼬를 트는, 교회에서 물꼬를 트는 그런 분이 되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가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세운 것은 바벨탑과 똑같습니다. 그 바벨탑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들었던 방주는요, 한란의 날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또 아무리 성을 높이 쌓는다고 그 성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쌍둥이 형제들입니다. 에서는 형입니다. 야곱은 동생입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이 나온 쌍둥이인데도 야곱의 가문은 축복의 가문을 이루는데 에서의 가문은 실패하고 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멋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서는 아주 몸이 튼튼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남성답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의 몸에는 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남성미가 넘쳤다라고 합니다. 또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용맹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요, 반해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몸에 털도 하나 없었습니다. 아마 몸이 여성스러웠지 않았겠느냐.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멋있습니까? 에서가 당연히 멋있겠죠. 야곱은 남자로서 좀 그렇습니다. 주방에서 여자처럼 이제 밥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영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입니다. 야곱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약했지만 영적으로는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근사한데요, 영적인 힘은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산다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당시 장자는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을 에서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것이 장자에게 모든 상속권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사냥하고 들어와서 배고플 때에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요구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고 했더니 에서는 그만 영적으로 약하니까 그까지 장자의 명분 너 가져라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갈림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근사하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또 외모도 멋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안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안 따지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보잘것없이 생겼어도, 비록 사람이 배운 것은 없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야곱이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싸움을 할 때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야곱은 설 수가 없습니다. 질질 끌려다니면서 천사 허리띠만 계속 붙들고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세례하니까 나를 가게 하라. 그러나 야곱은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끈질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야곱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의 축복의 물꼬를 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이룹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엘리의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엘리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을 할 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엘가나의 집안은 복잡한 집안입니다.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데 둘째 부인 버닌나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버닌나가 한나를 아기를 못 낳는다고 자꾸 학대를 하니까 집안이 자꾸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집은요, 제사장 집안이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집은 복을 받는데 엘리의 집은 망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엘가나의 집은 복잡했지만 기도하는 사람 한나가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집은 가진보라도 있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집은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편 엘리 제사장 집은요, 사실 제사장이면 얼마나 복받기 좋은 가정입니까? 엘리 집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막혀버렸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짓는 바람에 아버지가 그냥 그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무시한 죄를 짓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도 애를 갖다가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또 전쟁에서 벅기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또 몸이 뚱뚱했는데요, 어제 앉아있는데 옆으로 싹 이렇게 넘어져서 죽었고, 그래서 엘리의 집은요,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엘리의 집은 이미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스스로 축복의 물꼬를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집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두 가정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물꼬를 트는 한나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제가 성경 밖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 케네디 가문입니다. 이 미국 케네디 가문은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가문은 나중에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1944년에 장남 요셉 케네디가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그 이후로 대통령 여동생 캐서리라는 사람이 비행기 사고로 또 죽고요. 63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패트리라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아이가 죽고 석 달 후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 후에도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미국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었고요, 대통령 후보에 나섰는데 100%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LA에서 유세 도중에 암살을 당합니다. 또 그 밑에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는 자동차 사고로 호수에 빠져서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 데이비 케네디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고요. 암살당한 로버트 케네디의 큰아들이 미국의 유명한 휴양지 판비치에서 약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자꾸 그의 형제들, 그의 사촌들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 남편이 죽자 얼마 안 되었어요. 그리스의 선박왕한테 가서 시집을 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왜 케네디 가문이 몰락했는지를 다른 곳에서 막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케네디 가문이 크게 일어날 때는요, 그때 당시에 술 공장을 크게 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술 공장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줬고요, 술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깨졌고요, 눈물을 흘리게 하고요, 이 유흥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멸망의 원인이 아니었는가 추측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벌대요. 남을 해하면서 돈을 벌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남을 해하면서 돈을 벌어서 큰 집 사고 우리 집 가문이 케네디 가문처럼 잘 되나 보다 생각했지만은 나중에 마지막에는요,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할 만큼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을 한번 또 찾아봤는데요,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된 후에 최초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케네디는 천주교인이었거든요. 이분이 제일 먼저 미국의 모든 학교마다 십계명판을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요, 나중에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의 명령으로 십계명을 모두 철거시켜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백악관 그리고 대법원에 십계명 판을 치우는 것을 제가 TV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이 세웠던 이 미국 땅이 십계명 두 돌판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수업 시작 전에 기도하는 게 있었는데 이 기도하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하여서 이 가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물꼬를 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물꼬를 닫는 자가 되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명문가 록펠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록펠러는 처음에는 돈을 재미없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그는 자기 모든 재산을 바쳐서 선한 사업을 했습니다. 대학을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뉴욕 중심가에 RCA라는 빌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아름다운 21개의 빌딩이 있는데 록펠러의 회사라고 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요, 또 빌딩을 합치면 500몇십 층 되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번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 믿음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들 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어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어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물꼬를 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했던 인물들 중에 다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에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엘가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엘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케네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록펠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가나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록펠러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가정의 축복의 물꼬를 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코로나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물꼬를 트는 자를 알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꼬를 트는 비결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교인들이 물꼬를 트는 자들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물꼬를 트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갈림의 물꼬를 트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물꼬를 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물꼬를 트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